바라요. 합동결혼식에 나오는 커플들은 예배에 잘 나오시고 또 실시하는 교육, 3주간의 교육을 잘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은 첫 주에는 박희채 장로님, 둘째 주에는 정규표 장로님, 셋째 주에는 라이출 장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제가 만나서 또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은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이 축복인 것 같은데요, 겉에는 축복 같고 막 화려한데 앞으로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화려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 지옥 같은 광야를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까? 이거 공부하고 교육받고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고 배우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견이 안 맞거든요. 사랑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 주장대로 서로 충돌하면, 그래가지고 이 충돌이 깊어지잖아요. 딱 벽이 생겨가지고 보기 싫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이혼하자 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혼하고 오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경 66권을 말해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외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 성경이 9권인가 더 많죠. 외경을 넣어서. 그런데 우리는 66권만 정경, 정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정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논, 영어로 캐논. 일본에 캐논 뭐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있었잖아.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사진기가 그런 기준이 되는 이 사진기가 있는데 그게 캐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 카논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척도,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표준이자 자요, 척도로 삼고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서 이걸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없으면 무당말 듣고 무속인 말 듣고 사주관상쟁이 말 들어. 그런데 걔들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동네 사주관상 봐준 사람이 그날 밤에 지가 불타 죽거든. 알았어? 몰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갖고 정초에 이걸 봐줘요? 다른 사람은 봐줘.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줍니다. 사주관상과 무당 점쟁이들이요, 듣기 좋은 말을 알아요. 확률적으로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불타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인도한다. 그러면 둘 다 어디로 가? 둘 다 감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완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공부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도덕 공부해갖고 도덕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놈인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야 자기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칼 갖고 죽으려 하지 말고, 자기야 자기한테 실망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고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은 가르침을 얘기해요. 학교에서 정규 교과서 이 규정이 나온 인생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걸 교훈이라 합니다. 원리예요, 원리, 프린시플. 원리를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책망은 지적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매로 때리는 거예요, 책망은. 그래서 내가 매질할 때 여러분 감사히 맞길 바라요. 저 매를 무지마이 맞은 사람이고 그래서 매를 때릴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참 많이 맞았어. 때려놓고 이게 터지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 안티프레임 발라주면서 아버지가 탄식을 해요. 이놈 새끼야 말 좀 듣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때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사람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자료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안 돼. 잡아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것은 문신 새기듯이 안 없어지잖아. 이 문신 새기면 안 없어져요? 그런 것처럼 마음판에다가 이걸 말씀을 새겨요. 이게 묵상하다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중얼하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막 외워. 그렇게 해서 막 새겨 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외워 들리도록 자기에게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데,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정영란 집사님이 성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올해 나이가 73이에요. 16년 동안 매일같이 두세 병 술 마시고 자기 남동생이 와이프 올케가 하도 힘들게 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사업 망하고 나서 죽고 6억 3천 부도나고 남동생 죽고 그러니 이게 천불 나는 거예요. 천불. 여러분 화병이라는 거 알잖아요. 화병 생기니까 속이 불타. 그래서 그냥 술집 가서 술 들고 나와서 뜨르르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16년 정도 마시면 완전 중독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마시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그래서 맛이 없어 인생이. 그런데 동생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라통이 치민다는 거야. 인연을 어떻게 죽일까?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냐 이거요. 예?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스승님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길터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소크라테스 나 안 나간다 했어요. 나가봤자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예, 집에 가면 굉장히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법을 그 감옥에서 안 나오고 그냥 독배를 마시고 그냥 가겠다. 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영란 집사님이 얼마나 동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라통이 치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맥베드의 부인은 그 사람을 죽인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목류병 환자가 돼서 밤에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이라든지 우라통이라든지 억울함, 울분, 이 감정은 여러분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불이 속에 있으면 자기가 불타요. 자기가 타올라. 그러면 혈압 높아져. 혈압 높아지면 눈압이 높아져요. 눈압이 높아지면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눈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이 눈 아픈 거 녹내장도 오고 포도 망막 변색 염증도 오고 눈이 이상해지는 거야. 시력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이 안에 거하며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평강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이 생기죠. 심령의 평안이 임하죠.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서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요. 사슴처럼 높은 지경을 말달려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훨훨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광야로 날아간 백성처럼 독수리 날개가 붙어갖고 그 영혼이 훨훨 나르는 이러한 자유함 속에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을 살고 천국 안에 들어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안 풀려도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꼭 주일 낮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광약교회로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 낮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 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이게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학자 박사라 할지라도 머리 좋은 어떤 IQ 160 이상이 되는 우리들 IQ는 70밖에 안 돼요. 100이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면 다 올 수 있는 거야. 100 정도면.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빠가 70인데
우리 임송용호 큰아들이 69, 임송바오 68, 갈치는 그 다음이니까 67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IQ, 머리큐 상관없이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머리가 IQ 160 이상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믿음은 어린아이도 하고 머리 좋아도 되고 머리 나빠도 되고, 이 완전히 술 마시고 이게 내가 박하사탕이 돼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갑브러스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앞전 대통령은 말씀에 기준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 7, 8명 데리고 그들 말 듣고 그들의 말을 위기 때마다 들으러 간 거야. 영국 갔을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도 법사가 얘기한 얘기들 듣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나의 비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얼떨결에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노니 철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될 기준이 자기에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공부들이 돼 있어야 돼요. 공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끌어갈 이러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마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더 우르무중되고 더 안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이 빛이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어서 태양은 우리 겉에만 비추고 속에는 못 비춰요. 말씀 우리 영혼 속을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 생각세계 속에 말씀은 빛으로 들어와요. 기억과 감정과 아픔, 상처 속에도 이 말씀은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빛이 있고 진리의 빛이 있고 지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단순히 생명만 얻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혜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의 빛은 진리가 주는 거, 진리의 빛입니다. 이건 천상의 빛입니다. 하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서 보면서 빛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천국이고, 천국은 생명의 세계죠. 목사님, 저 그 빛 봤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스가랴가 무슨 의미예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미가엘은 무슨 뜻이에요? 미가엘 반죽인가? 누가 하나님과 엘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의미죠.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무슨 말씀하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들었어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전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돌아와 있고요. 돌아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을 하나님은 지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2장에 청량줄이 나옵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불성곽으로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불성곽으로 지킨다. 하나님은 돌아오고요,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돌담으로 지키거나 철조망으로 지키거나 가시 울타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의 저주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벽을 삼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새롭게 하신과 더불어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이러한 내용을 2장에서 얘기하고, 3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여호수아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복장이 더러워. 그래서 불 가운데서 꺼낸 끄슬린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옥불 가운데서 꺼낸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고소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내가 저의 죄를 사하노라, 더러움을 제거하노라 하면서 그 죄를 제거한다고 선포하고,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존재를 3장 8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를 내보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그 백성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도록 속량 곧 구속,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씀. 속량이라는 단어는 죄값을 지불하고 사내다, 죄의 저주, 지옥 가운데서 사서 꺼내주다라는 얘기예요. 속량,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량하는, 구속, 꺼내는 값,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꺼내는 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송아지 피가 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지불돼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예?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아들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저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 누가 율법이 고발하고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흠도 없고 이 점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피가 흘려져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구원의 확실성이 있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살아남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불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길 왔다 갔다 해도 불안한 거야. 여의도 순복음길 가도 불안하고 신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몇 천 원 받고 와도 불안한 거야. 목동으로 해가지고 주일날에 돈 주는 교회를 딱 순번대로 줘라. 하루에 돌고 나면 2, 3만 원 생겨. 그 돈 갖고 술 마시는 거야 또.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 돈 받고 또 그렇게 돈 갖고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까? 그러놓고 또 우리 교회 노래를 불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술 마시며 불러.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와 함께라면, 그러면서 또 주와 함께 라면까지 끓여 먹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복장을 하고 새로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게 하는 게 3장입니다. 3장.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야. 이미 성전이 세워진 상태로 순금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주발이 있어요. 주발이 두 감람나무가 있고 이곳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 기름들이 등잔에 다 공급돼서 등잔불에 빛이 확 들어와. 이거는 새 성전이 지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 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 빛처럼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빛으로 세상을 불밝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등잔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새 성전, 예수 새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된 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이 말씀은 스가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의 속에 앉은 여인, 이런 환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전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요 20규빗이요. 길이가 20규빗이면은요 9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이게 이 폭이 10규빗이에요. 한 4.5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9m요, 9m. 두루마리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기록한 뭉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두루루 말아놓은 걸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게 책이에요, 책.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속에 무엇이 기록되느냐? 여기에 보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저주냐? 거짓말하는 자, 헛맹세하는 자들을 집에 들어가서 집과 함께 그들을 불러 태워서 심판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말씀을 갖고 그냥 읽으면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율법과 의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 3장 9절부터 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없고 헛맹세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사람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 없고 욕 안 해본 사람 없어요. 3장 9절부터 읽어봐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다 죄인이더라. 이걸 율법이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딱 적용되면 10절에 뭐가 드러나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두 다 올백이 뭐요? 죄인입니다. 그놈도 죄인이고 그년도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 인정합니까? 그것도 때려 죽일 죄인이라고 인정되세요? 총살시켜버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면서 율법을 준 이유가 하나님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보고 배우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하는 길이에요, 길. 그런데 율법 들고 길을 못 찾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래요? 눈이 캄캄해. 날 때부터 우리는 캄캄한 소경으로 태어나. 그래서 등불 들고도 등불을 몰라. 길을 들고 있으면서 길을 찾아. 성경책 들고 읽으면서 하나님 어딨냐? 그런 게 우리 사람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계속 올려봐요.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목구멍, 이제부터 목구멍 얘기예요.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 목구멍이 뭐예요? 열린 무덤 속에 무덤 가서 파봤어? 무덤 파면 뭐가 나와? 진해, 막 썩은 냄새, 막 거기 벌레 썩어갖고 막 그렇습니다. 완전히 열린 무덤은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더러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구멍 앞에 뭐가 있어요? 혓바닥 가지고 여러분 잘 놀리죠? 혓바닥 한번 꺼내봐. 이 혓바닥으로 무엇을 했어요? 늘 혓바닥으로 속임을 일삼았고 일상적으로 속이고 속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속이고 속는 세상 바랄 것이 뭐냐. 속이고 속는 세상에 바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 물면 어떻게 돼요? 아프기만 해요? 칠성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몇 발자국 가서? 7.4는 몇 발자국? 7발자국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독사들을 잡아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입에는 뭐가 있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어. 사람들 말이요. 나오는 말이 저주고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듣기 좋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잖아. 얼마나 듣기 힘들어요? 말이 칼이고요. 말이 비수고요. 말이 독이고, 말이 화살이고, 말이 총알이고, 말이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전부. 그래서 말로 전부 죽이고 죽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이제 발은 어때요? 발은 사람을 죽이는데 빠르더라. 그래서
그 인생이 전부 어디 세상 어디를 가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게 인생살이더라. 그래서 19절로 가보겠어요. 이제 율법이 동원된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어쩌고 모든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된 거예요. 20절 보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이 동원된 목적. 하나님이 율법 준 목적은 율법 지켜봐라. 그건 못 지키거든.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냐? 내가 뭐라는 걸 깨닫게?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사님도 율법을 잘 지키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뭘 줬다? 의가 나타났다.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얘기하고 구약성경에 증거를 해온 그 존재, 곧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세상에 오른 기준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절대 의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의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 죄인들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은 없고 풀려나게 되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여인의 환상은 죄인은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그 죽는다 이거예요. 죽인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그 사람 죄인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율법의 적용을 하면 나는 천벌받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살게 됐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면서 밥을 말아먹고 한 모금 먹고 나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또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다가 은혜가 되면 숟가락을 놓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 밥을 평강으로 막 말아 먹는 거야. 천국의 은혜로 막 밥을 말아 먹어. 그러면 밥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면 먹고 싶어. 이제 주와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샬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저 보세요. 남자들한테는 샬롬하고 여자들한테는 살련.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떠들어보고 율법을 보면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고, 맹세하는 사람 없고, 미워하지 않은 사람 없고, 욕하지 않은 사람 없고, 이렇게 처지간에 우상숭배 안 해본 사람 없고,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지 않은 사람 없어. 전부 율법에 저촉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감당케 하시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덮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된다. 이게 은혜로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안 갈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평강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저녁에도 잠도 잘 자고 걸어가도 기뻐서 막 소리치고 노래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띠고 이름으로 가위 눌린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귀신 꿈꾸고 귀신 앞에 목 잡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의를 얻고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고 축복하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샬롬한 중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